자, 이런 연인과의 사랑,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연인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연인 간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면 뭐에 이르는 겁니까? 결혼에 이르는 거죠. 결혼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무르익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젠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서로의 사랑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사랑이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차지고, 그리고 기둥과 기둥이 맞보는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지는데 결혼하고 나면 멀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왜 결혼을 하면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창세기에 보면 결혼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죠. 이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하나의 팀워크가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생각한 대로 가면 되지만 결혼 후에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존중되고 존중된 가운데서 같이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결혼의 의미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청혼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을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것이 이제 프로포즈예요. 함께 가자.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나와 있죠. 13절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프로포즈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창세기의 아담의 표현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 어여쁜 자요 나의 사랑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렇죠? 오늘날도 프로포즈 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함께 가자라고 청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함께 가는 자는 뭘 전제로 하느냐? 상대방이 어때야 돼요? 함께 가자 할 때 그냥 아무나 함께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함께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같이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뭘 전제해야 돼요?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건 좋은 거고, 결혼의 문제는 사랑이 전제돼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그건 부부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 청년 때 늘 가르치는 게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좋으면 아무나 다 사나? 예? 사랑하면서 믿음이 좋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함께 가자 할 때 아무나 보고 함께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전제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이 전제입니다. 나의 사랑이고 어여쁜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진짜 사랑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함께 가려고 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 분위기가 있어요.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런 것은 굳이 분석을 안 해도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감성으로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봄날이 왔다 이거죠. 꽃이 피는 봄날이 왔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봄날까지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예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올 때까지 그 사랑을 무르익게 만들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는 것. 그래서 결혼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봄날이 올 때까지 꽃이 피고 그리고 그 동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렇죠?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8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달려오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누가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 멀리 떨어졌어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을 연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진 거리지만 그러나 빨리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 요즘은 그 멀리 떨어진 사람들 연애도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옛날에는 이 국제 간에 그냥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요금이 많이 들어요? 전화 요금이. 국제 전화 요금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남자와 한국에 사는 여자가 결혼하면 우리는 결혼할 때요. 그 전화비가요. 한 달에 어떨 때는 막 그냥 100만 원이 넘게 나고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들여서 대화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왜? 사랑하니까. 요즘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카톡. 카톡이 있어가지고 그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솔로몬이 먼 거리서 왔다 하는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신분상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물론 왕이 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났고 왕이 된 이후에, 그렇죠? 청혼할 때는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그 여인, 이 여인은 굉장히 신분상으로 따지면 아주 낮은 신분이란 말이죠. 왕족의 여인도 아니고 그 포도원지기로 일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얼굴이 검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디오피아 여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분상 굉장히 그 당시는 신분상 굉장히 낮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여자는 어떤 신분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꿈을 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거리감이 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왕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멀리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멀지만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자, 이것이 그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신분을 뛰어넘고 그 사람이 놓인 위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많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들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꽃이 핀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작은 여우. 예? 여우가 그냥 휘젓고 다니면 그냥 다 그거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잡아야 돼요? 그들이 포도원의 꽃을 다 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는 그 포도원을 잘 꾸미고 그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죠?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인 것입니다. 이 방해꾼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는 서로에 대한 결혼 서약과 같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죠? 이것이 서로의 어떤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을지라. 제가 이제 이것을 20대 읽었으면 더 아주 멋있게 읽었을 텐데,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분위기 좀 덜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어떤 사랑에 진한 분위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시가서, 시편도 그렇고 야가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요, 자꾸 이 분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체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60세가 넘어야 이제 시가서를 강의할 것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언제나 올까 그랬는데 벌써 지금 65세가 됐으니까 뭐 60세도 한참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가서에 관한 주석을 다룬 학자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주로 서양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양 학자들보다는 동양 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강의하는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서양 학자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원래 서양 자체가 뭐 영어도 그렇고 다 이게 굉장히 어떤 분석적 언어예요. 그 어순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고 자체가 얼른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하지만 시가서는 분석적이기보다는 감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면 너무 기계적이 되잖아요. 필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이 달이 참 밝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달이니까 뭐 그러면서 그런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한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저기 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가서 우리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까? 아내가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떤 걸 느껴야 돼요? 당신과 저기서 조용히 더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진짜 커피 마시자는 대로 알아들어. 그냥 나 지금 커피 마실 생각이 없는데? 커피 아까 마셨잖아. 그건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책 재밌게 읽었어요. 금성에서 온 남자와 하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 남자의 어떤 성향과 여자의 성향을 분석합니다. 여자는 커피를 마시자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나 커피 마셨는데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그냥 깨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서약에서 내가 당신 것이고 당신이 나의 것이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 자체로 우리가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사랑에 진한 그런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지만 이런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주의 역사를 다 짊어지고 계신 분이지만 나한테 오실 때는 1대1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1대1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해결책을 그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1대1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근데 1대1의 어떤 진한 사랑과 같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신분상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로 가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너는 신분이 없지만 내가 만나줄게가 아닙니다. 동등한 차원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주시면서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듯이 만나주시면서 그리고 누가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었고 우리를 먼저 만지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족장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왜 딴 곳으로 가느냐?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인간이 자꾸 변해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여인, 신분이 낮은 여인이지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동등한 연인과 연인 사이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에게 달려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